성경 본문이라든가 배경 같은 거는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오늘 또 간략하게 2부 예배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주님이 재현하실 건데 요거를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빛이죠. 새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누리느냐? 내 삶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삶을 떠난 거는 아무리 메시지가 맞아도 현장에 갈급한 사람은 살아나는데 자기 삶이니까 정작 자기 삶은 다 놔두고 메시지만 전하면 본인은 안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나도 뒤돌아보면은 약 치료가 돼가지고 자기는 여전히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성취가 된 걸 보기 때문에 엄청 손해가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은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빛이 저절로 내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내가 내 삶의 실제를 가지고 꼭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걸려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그 땅끝 거기에다가 그 빛을 비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데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나의 땅끝을 정복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기의 땅끝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힘을 투사를 해서 그 힘이 나의 삶 속에 어둠의 영의 역사를 무너뜨리면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은 굉장한 얘기가 나요. 마귀가 강한 자가 우리의 좋은 걸 세간을 다 늑탈해 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빼앗긴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가 아니고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것들을 전부 다 내가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43절로 45절에 보면 12장에 마귀가 가문 대대로 내 안에다가 집을 짓고 털을 닫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리하고 소재되고 청소하고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해도 돼요. 당장 뭘 바꿔야 돼요? 나를 주인 삼고 있는 마귀를 내어쫓아야 돼요. 복음을 영접을 했어도 내 안에 인생이 주인이 안 바뀌면 경관 진을 쌓아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자도 그러냐? 당연히 예수 믿는 자에게 마귀가 그러죠. 그래서 잘못하면 본인은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쫓아서는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터닫고 집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뭘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세상에 꼭 필요한 걸 가지고 그래서 그게 마귀 역사인 줄도 모르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면 한계가 오니까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 어디가 병이 드느냐?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지막에 몸이 병들고 그 몸이 병들어서 삶이 지탱이 생활이 지탱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삶의 경제가 싹 없어져 버리죠. 몸은 병들고 가진 것은 없고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망대. 그 영광망대로 나에게 그 영광을 내 안에 충만하게 24시간 영원토록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복음 안 사용하게 돼 있어요. 되니까.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되는 것도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죠.
아멘. 근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안 하면 거기에서 계속 깨지고 무너지고 새고 구멍 뚫려가지고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을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채워서 쓸 수가 없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로마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지 않은 것, 다다르지 않는 것, 이루지 않는 것.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그걸 다른 좋은 말로 사다리가 거기에 연결돼 미치다. 아멘. 돌다 그런 말이 아니고 미치다. 단어가 한국말은 굉장히 풍성해요. 특별히 형용사가 엄청나게 풍성해요. 동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앞으로 노벨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말이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약간 있는데 그게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런 거를 싹 찾아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 사전에다가 전부 다 담아놨어요. 그라제 그러죠. 그라제. 그거 영어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입니다. 그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렇고 말고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뿌리지 그러잖아요. 그거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게 영어에 그게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뿌려. 그래 뿌리지. 거기다 ing 붙으면 ing입니다.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노아 홍수를 거쳐가지고 바벨탑을 안 쌓고 동쪽으로 유대 쪽으로 신할 평지로 안 가고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있었는데 에덴의 언어를 계속 가지고 온 거죠. 그 민족의 후예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언어가 이게 에덴의 언어가 그게 살아있는 언어가 아닐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니까요. 이 언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글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그 앞에 글자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우리 인체하고 탁 일치가 되도록. 그래서 한국말이 원래 세종대왕이 만든 그런 없어진 언어들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말을 하면요, 글자가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죠. 그래서 훈민, 글이 아니고 정음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후민정. 지금 이 AI 시대에 다른 언어 가지고는 안 된대요. 일본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복잡하고. 어디 언어가 가장 정확하냐? 한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언어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이 살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나라로,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읽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237 살리는 나라. 무슨 나라? 237 살려내는 나라.
그리고 237이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그런 나라를 세우는 나라, 근원의 나라. 그럼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인데 그게 뭐냐? 성경에 있냐?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줘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거 찾지 말고 다음에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이런 말을 가지고 성경의 전부를 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아멘. 제가 말하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찾아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그거를 제가 누리고 있는 믿음의 내용 얘기는 합니다. 자, 누가 한번 우리 안현순 장로님이 예쁜 목소리로 카랑카랑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뭔 나라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모든 곳에서 해방시키는 나라와 해방시키는 백성과 그게 제사장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니고 모든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 권한을,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종주국, 복음 종주국, 복음의 뿌리, 근원인 나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되냐?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의 일이 현장에 일어나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살리는 나라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뭐냐면 기준이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나라고. 그러면 자, 렘넌트의 기준은 237입니다. 그 237이 도대체 뭐냐? 237이 인터넷이 되고 은행에 돈을 찾고 그런 데가 되는 데가 237이냐? 그게 아니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나라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서 멋진 나라가 되도록 그걸 세울 수 있도록 부르신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마이크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있고 그 복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온통 관심이 지금 무슨 은혜를 선물을 줘가지고 내 백성이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 줘서 이 평강을 다른 나라에게 전달하는 평강의 제사장이 되게 할까? 그래서 내 백성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나라를 만나든지 그 백성에게 축복한 즉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신다.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을 누리는 멋진 제사장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할까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고 우리는 말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237 나라.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가능한데 가능한 거예요. 노바디인데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는 대로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를 해도 괜찮아요. 이게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은요, 안식일 날 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일 때 하는 얘기요. 1년 내내 예배를 실패해도 하나님 백성은요, 이 대속제일 날 한 번만 승리해버리면 만사가 형통이 돼버려요. 아멘만 해버리면. 그러면 대속제일에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거나 50년 희년 때 이르는 대속제일이, 그걸 7월 10일 날 하는 건데, 그게 1년 만에 죽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 영혼이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셨어요. 모든 걸 끝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이냐가 아니고 해방하였음이니라. 과거 완료 진행.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해버리면 과거도 해결돼 버리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고, 현재는 미래를 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모든 발판이 되고 문이 되는 거죠. 그게 237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기준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237 나라를 살린다는 말, 237 나라는 어떻게 살리냐? 제사장 나라를 누리게 하면 됩니다. 그 제사장 나라를,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시면 돼. 그걸 보고 정권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책임지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증인으로 책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의 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온 세계를 일을 하신다면 그걸 보고 전권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늘 통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있든지 복음 안에 있든지 보좌 언약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증인으로 전 세계를 나가든지 간에 전부 다 누구하고 통해야 되죠?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든가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나의 언어가 되기까지 내가 그게 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내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이 돼야 돼요. 한번 더 마침표를 찍고, 감동을 뺏기지 말고 느낌표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오늘 혹은 내일 내가 만나야 될 삶의 현장을 놓고, 그때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어를 이렇게 한 거예요. 답을 낸다는 말은 소통.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은 교통. 그걸 범사에서 세계를 행복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증거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께 질문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 형통. 그렇게 단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답을 얻고 나서 속으로 마음에 아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제게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말,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을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각이 조금만 있으면 이거보다 쉬운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5천 종족 치유는 어떻게 하냐? 이 살리는 자의 기준이 첫째는 제사장들가 되게 하는 거고, 이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상처받아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되는 치유의 기준은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거예요. 뭘로 치유하죠? 사람의 말로 이루라면요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더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돼버려요. 이루는 되는데 치료는 안 돼요. 조금 이루는 되는데 더 뿌리가 내려버려요. 그건 말고 어떻게 치유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치유하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이 표신나는 기적으로, 표적이란 말이죠. 표신나는 기적이 합친다 그래요. 그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증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을 치유를 해요. 어디가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치유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역사하신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면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표가 나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대요. 보좌 우편에 서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스데반 때만 일어서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이크 가지고요. 방송에 나가니까 마이크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천천히 또록또록.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해요? 만민이니까 5천 종족은 당연히 포함되지요.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천천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거 보세요.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뭔만 하면요? 축복하면. 아멘. 그래서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심판이 임해요. 죄를 받았는데 죄인이 경찰서 가서 자수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벌 받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정죄가 부엌을 보고 정죄라고 그래요. 그것 말고 정죄, 죄를 정하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니는 죄인이야, 니는 나쁜 놈이야, 니는 망해야 돼, 니는 혼나야 돼, 니는 감옥 가야 돼.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에서 무엇으로 해방해요? 좀 더 읽어보세요. 2절. 다시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천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방종을 하니까는 너는 나쁜 놈이야 그 말이 아니고, 방종을 해도 이쪽으로만 돌아오면 방종이 없어지고, 방황도 이쪽으로만 돌아오면 방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못 기다려 주는 거죠. 특별히 자기가 나쁜 짓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더 못 기다려 주고, 자기가 삶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대부분이 다 누구나 걸리는 게 있고 누구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용서를 못 해주면 교회가 이거를 해주는 것이 교회고 사람을 사는 것인데, 사람을 못 담아내면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다 차단이 되죠. 그래서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방종을 하고 방황을 차라리 해서, 그런 삶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아 자기가 낫기 때문에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제가 봤다고요.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의 자유가 아닌데, 세상으로 말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인데, 아무렇게나 떠드는 자유인데 그게 자유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지키고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런 나라를 세우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람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을 담아내지. 교회마저 사람을 다 정죄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갈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살 거예요? 못 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은 주님의 마음이 돼서 한없이 넓어야 되고, 아멘. 정죄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해방하는 사람이 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권세기도를 써서라도 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지켜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스스로 서서서 그 사람이 주신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멋있게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사역의 시작의 기준이다. 아멘. 자, 그러면 서밋의 기준이 뭐냐? 서밋의 기준. 서밋은 막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이 시대의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시고 우리 후대를 기능 서밋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이 시대의 기능 작은 거지만은 그래도 기능 서밋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과학이 계속 발달할 거니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죠. 우리 후대들의 몫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서 기능 서밋도 되고 영적인 세계복음화의 서밋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시대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업이을자로 주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까지. 그래서 우리는 양자고 기업 물을 자고 유업을 이은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고 유업을 받은 자인데, 그거를 내가 유업을 이을 자로 실제 삶 속에서 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주의 종도 못 누리고, 중직자도 못 누리고, 제자도 못 누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못 누리면 세계는 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과 중직자와 제자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상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이 모든 복음과 보좌와 세계복음화의 성령의 권능의 증인으로 우리를 막바로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전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막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 그래서 정권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펴놨던 그 바로 아래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천천히 장로님 인도함을 글자를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읽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무릇 천천히 읽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제가 오직하면 글자를 천천히 읽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는 것만큼 속도를 느리게 읽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천천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까지 읽으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수많은 고난은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미래 주시는 상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뭐라고 양자, 상속자, 기업을 물을 자, 유업을 이을 자 그렇게로 우리를 하나님 불렀어요. 그거는 내 상태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를 양자로 부르시니까 양자는 법적으로 양자죠. 근데 누가 그 양자가 완전히 다 물어올 때는 언제 이걸 다 물으죠? 우리를 양자 삼으시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유업이 다 연달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 보좌의 모든 것, 성령의 권능의 모든 것이 세계에 증인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내 것이 됐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로 누린 게 아니고 법적인 자격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모든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유업으로 줬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면 돼요.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용만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러냐?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병들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이런 모든 건 내가 무식하고 유식하고 알고 모르고 작고 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한받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권대사.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를 믿고 말을 하면 누구부터 축복하게 되면 나부터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망대로 세우게 돼요. 나를 망대로 세우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글자 그대로 우체부요. 솔직히 말해서 우체부를 왜 합니까? 복음 우체부를. 복음 바톤을 전하는 자는 자기 삶으로 누린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복음을 전달해주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비참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마음 신비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다.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고 이걸 받아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주여.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것도 이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도 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다음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을 정말로 믿음의 말, 생명 살리는 말, 권능의 말, 아멘, 능력의 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 정죄 그런 거 하지 마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이 행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못 가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그 말한 대로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40일 정탐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사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은 했고 그 두 사람은 들어갔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후대만 키워놓고 죽었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유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유업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격은 양자로, 유업을 이을자로, 상속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 상태가 도저히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상태를 하나님이 전부 다 죄를 없는 것으로 탕감을 했어요. 완전히 해방을 해본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러고는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법적으로. 그 법적으로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유업 이을 자. 우리가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D.L. 무디 같은 경우는요, 별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막 문법이 너무 틀리고 말이 틀리다고 설교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문법 틀린 거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관심이 없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더듬더듬 했는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냥 이분이 한번 메시지를 하고 나면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막 휠체어가 막 차로 실려가는 거예요. 막 지팡이가 그냥 추럭으로 몇 추럭씩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게 내 시간표예요. 아멘. 그래서 시작은, 우리의 기준은 뭐다? 내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느냐, 그거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기준을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더군다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장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6절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천천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케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천천히 읽어도 가끔씩, 저도 보니까 가끔씩
단어를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천천히 읽으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틀린 기도를 해도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니까 일단은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아무튼 틀리건 말건 일단 기도를 시작을 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틀린 기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잘하고 잘못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일이 합력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그게 유업을 이을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뭐 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다가 237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 나라, 237을 살리는, 237을 치유하는, 만민을 치유하는 오청종족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의 역사와 시대의 주역으로 불렀구나. 나와 우리 후대를. 후대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나이 중에 여러분처럼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제 친구들 보니까요, 완전히 할아버지요. 나는 머리가 하얀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노인이야. 얼굴도 완전히 쭈글쭈글해. 몸뚱이 막 힘이 센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그래도 생각이 조금 좀 밝더라고. 근데 약간 아무렇게나 살아. 아무렇게나. 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돈도 조금 있고. 근데 행복은 안 하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게 행복이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사람.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란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냐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절대로 안 고쳐지는 나의 땅끝이,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것을 놓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가를 생각해요. 중직자는요,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복음은 일이 여러분의 땅끝이어야 돼요. 연약한 주의 종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땅끝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중직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짜 땅끝은 후대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막히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보고 현장에 갔던 그거를 칼라로 사진을 해가지고 이 전도하려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권당 한 10,000원 이상씩 주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교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의 땅끝, 복음의 땅끝은, 마지막 땅끝은 개인의 땅끝도 있는데 복음의 땅끝은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돌아와야지 땅끝이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서남아 선교회는 거기서부터 제일로 서쪽 끝이 서남아시아가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서남아 선교회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겁니다. 많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계를 가슴에 품고 후대를 가슴에 품고 한번 영적인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도, 무너진 마음도, 무너진 영혼도, 여러분의 얼굴도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누려서 복음 망대가 되고, 복음의 언약의 힘을 누려서 세상 살리는 25 언약 망대가 되고, 증인의 힘을 회복해서 시대 살리는 영원한 망대, 세세무궁의 망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렘넌트의 기준은 237을 제사장 나라 세워서 온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의 치유 기준은 5천 종족을 살려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해방해서 완전히 유업을 이루는 능력의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서밋의 기준을 누려서 시대의 주역이 되고 양자가 되어서 유업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권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